오늘 전주 중부교회에서 이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전, 오후. 저도 이제 참석을 하고 왔는데,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예, 한 시대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고 설교가이십니다. 올해 연세가 93세라고 하십니다. 93세. 근데 더 대단하신 거는 오늘 6시, 오늘 세미나 10시에 열렸는데, 서울에서 6시에 직접 운전을 해서 출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6시에 본인이 직접.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93세. 근데 93세인데, 정말 정정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 목사님을 교육전수할 때 거의 한 20년 됐네요. 20년 안 됐겠군요. 한 18년? 17년? 17년 정도 그 전에 제가 처음 교육전사 나갔던 그 교회에 이제 그 부흥회를 오셨거든요.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본 모습하고 지금 본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것인 것 같아요. 아주 정정하신 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야, 93세도 저렇게 하실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제 처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옛날에 들었던 부흥회 때 들었던 그 생각과 약간 이제 일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겪었던 그 자신의 삶이 어떤 목회자로서의 또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 곽선희 목사님이 이 목회하시는데 이제 소망교회 담임 목사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혹시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시면서 내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자기는 본인은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내가 후회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이 박사님 목사님이 5대째 독자이십니다. 5대째 독자이신데 아주 귀한 집안에 태어났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어머니가, 그쪽 이제 이북 출신이죠.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젊어서 이제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끊어졌으면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4대째 독자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이 목사님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 목사님 어머니가 이 한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10년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불임이잖아요. 불임인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10년 동안 이 생리가 끊어진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10년 후에 딱 한 번, 어머니가 생리를 딱 한 번 했는데, 그때 이 곽선희 목사님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0년 후에, 10년 기도 끝에 딱 한 번 생리를 했는데, 이제 임신을 했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박사님 목사님에게 딱, 너는 이제,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이 어머니가 이 박사님 목사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소원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때 6.25가 발생할 때가 14살 때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그 격동기를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제가 자세히 이게 다 못 드리지만, 부사일생으로 이 6.25의 그 경랑 가운데 살아남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를 갔는데,
2,000명이 포로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그 2,000명이 갇힌 이 포로 수용소를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럼소회가 나중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2,00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딱 5명인데 그 중에 목사님이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무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임재의식,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이 박사님 목사님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어머니가 10년째 기도해서 자기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폭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사일생의 여러 반의 죽을 고비 가운데서 살게 해주셨고, 아니, 그러니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 사무엘도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 이후에 이제 주기적으로 한나가 성전을 방문해서 이제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임신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딱 한 번 생일을 했다. 그 가운데 네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물로 주셨다. 내가 소원을 했다.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사무엘이나 박사님 목사님이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임재를 느껴서 그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우연히 된 겁니까? 하나님은 박사님 목사님이나 사무엘에게만 역사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역사가 없었습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예.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됐다는 게, 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은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운데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되새기며 살았다고 한다면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되새기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느끼는 게, 추풍낙엽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추풍낙엽이잖아요. 그죠? 추풍낙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그냥, 네,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추풍낙엽을 비유적으로 쓰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의 권세자, 세도가이를 할지라도, 그러나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국 또 추풍낙엽이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하게, 영원히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추풍낙엽처럼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삶을 마감하면 그것을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 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무리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결국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건강하게, 넉넉하게, 그죠? 또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먹을 것을 얻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건강을 되찾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귀신이 내쫓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삼으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정말 유토피아를 이루면서 먹을 것을 먹여주고, 아픈 것을 치유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은 잘 살기를 원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계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해 사는 것, 잘 준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그리고 주인에게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염소와 양을 가르는 그 하나님의 심판.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한 종이 먼 나라를 가면서 5달란트,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주인이 결산을 하면서 이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에 묻어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가운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가운데로 내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달란트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분명한 대비를 이루며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엘리 집안,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나이로 보나 수신으로 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음 세대의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분명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을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집안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의 직분을 맡기는 그런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특권, 그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더럽히고 제사를 멸시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집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여러분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4장에서 이 고엘 제도에서 배웠습니다.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족으로 대신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 친족이 가족의 권리와 생명을 대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4장에 보면은 엘리멜렉 가족이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기업을, 엘리멜렉이 잃어버린 기업을 누가 되찾아준 겁니까? 예, 보아스가 다시 되찾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을 다시 물려주는데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더 가까운 친족은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려줍니까? 안 물려줍니까? 안 물려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손해니까. 어떻게 보면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차례인 보아스에게 차례가 왔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물을, 그 의무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아마 다르게 쓰여질 것입니다. 보아스가 아니라 더 가까운 친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후대에 칭찬받는, 보아스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이러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친족은 그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순번인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고, 보아스가 그 의무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는 다윗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시는 사람은 바로
엘리와 그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에 맞게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고 그 다음 순번이 이 사무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엘리와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또 다르게 쓰여졌겠죠. 사무엘이 얻은 그 칭찬과 그 명성에 걸맞는 그 명성과 칭찬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왜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그 일을 감당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18절 하반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라는 말과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직분을, 그 회막 일을 감당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자랐다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하고 왜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거죠.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회막 섬기는 일을 대충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마음을 다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키만 자라고 몸만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이 사람이 자라기 때문에 그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또 그들은 또 자랐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것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